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같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풀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표정이 전혀 사랑하지 않는 표정입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여러분 추석 면접 기간에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계속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뒤로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 큰 사랑을 어디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추석 명절 기간에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 구소련 시대 때입니다. 한 목사님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14년형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감옥을 자신의 선교지로 주셨다고 믿고 그 안에서 가장 흉측한 범죄자로부터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 감옥이 내가 복음을 증거할 선교지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처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은 살인하여 감옥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조차도 두려워할 정도였고 아무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루 12시간 중노동을 하면서도 금식 기도만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교도소의 음식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쳐 잠에 골아 떨어지면 마룻바닥에 엎드려 그 살인자의 구원을 위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며칠 밤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살인자, 너무나 잔인한 그 살인자가 잠을 깨서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듣고 그동안 그 잘못했던 것을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문은 교도소의 전체에 퍼졌습니다. 마침내 교도소 소장이 이 목사님을 불러서 그 살인자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바꿔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자신은 단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교도소 소장은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믿지 않지만 그의 변화를 보면서 더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중노동을 시키지 아니하고 가장 가벼운 부엌에서 일할 수 있는 길에 해 주었습니다. 감옥은 점점 이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교도소 소장이 감동이 되어서 이 목사님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아내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여보, 내가 하나님께 이 감옥이 나의 선교지로 주셨다고 믿고 전도를 하고 있어. 교도소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하여 내가 석방을 거절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것을 잃어버리거나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삽니다. 아침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한 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다시 세상의 생각들을 결정하고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일은 고유명절 추석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영원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한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 것은 지금 나의 삶이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곳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선교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시 머문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추석 명절에는 내 가정이 선교지다 라고 생각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위해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왕 때문에 블레셋 성을 성읍인 가드로 도망하였으나 여기서도 미친 채 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정도로 큰 위기에 빠집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판단으로 사울왕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 땅을 도피처로 정했으나 여기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자 또 그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평야와 유다 산지의 경계선에 있는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이곳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400명이라는 비천한 사람들, 가장 천한 사람들이 그곳에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고 다윗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준 뭐냐면 다윗은 생존의 결핍에 통해서 자신의 먹을 것과 그리고 무기를 구하고 쉴 곳이 없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근데 이 도망자 신세였던 이 다윗이 이제 피할 곳이 있었던 건 어디였냐면 높 성읍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으로 가서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그 몇 명의 그 식솔들과 함께 이제 가서 구했던 것이 뭐냐면 그 첫 번째 뭐냐면 떡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굶었기 때문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팠기 때문에 이 다윗은 창피를 무릅쓰고 뭐냐면 제사장에게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떡을 달라고 했을 때에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섭한 그 떡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얻어서 이제 배를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이제 이 사울왕을 피해서 황급히 나오다 보니까 무엇을 놓고 왔냐면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칼을 놓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이 있냐고 묻자 이제 이 제사장 아비멜렉은 칼이 없고 당신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칼을 뭐냐면 주라고 하자 이 칼을 가지고 이 다윗은 뭐냐면 이제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고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리고 칼도 챙기지 못하고 황급히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줍니다. 근데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것처럼 이 암몬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장면을 다 보고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사울왕한테 이제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배고픔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성소인 제사장 아히멜렉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쉼은 우리가 일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귀면서 예수님 안에서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이 위험에 처하자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이 다윗이 쉴 만한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울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 가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꼴을 당합니까? 오히려 아기스 왕이 두려워서 어떻습니까? 죽음을 면하고자 미친 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문을 손으로 긁으면서 침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을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쉼을 얻을 거라고 사울왕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위험이 더 닥쳐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하나도 이렇게 쉴 수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아기스를 피해서 아둘람 굴로 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서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인간의 생각하는 거처일 뿐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것이라고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피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쉼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다윗도 자신의 목숨을 위해 연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연단의 훈련을 받을 때 이 연단의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을 거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과 고통을 예면한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이 높은 만큼 골은 깊습니다. 시련의 밤이 깊을 때, 신앙의 믿음의 연단의 훈련이 깊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석 영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쉴 곳, 우리가 쉼을 얻을 곳은 어디인가? 그것은 인간이 만드는 그 장소가 우리의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됐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둘람 굴에 이 다윗이 피신처로 삼아서 있는데 그곳에서 400명의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이 다윗이 아둘람의 굴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다윗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둘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뜻이 무엇이냐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있을 때 다윗이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안이 사람들이 아둘람이 있는 곳에 오게 됩니다. 가족들뿐 아니라 그 시대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온통한 자가 이 다윗에게 모여들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을 보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자였습니까? 환난 당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빚진 자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이 원통한 자였습니다. 이 세 부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을 당했으며 왜 환난을 당했는지, 왜 빚을 졌는지, 왜 마음이 원통한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두는 사울왕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피하고 다윗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들은 사울왕의 왕권에 항거하다가 그들은 어땠습니까?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들은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에게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불의에 항거하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쫓는 이들은 훗날 다윗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오늘 이 사백면 안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자기를 도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다윗이 시편 142편이 자신을 도왔던 이 아히멜렉에 대한 그 그리움, 그리고 그 고통, 그리고 그 비통한 심정을 142편에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심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보십시오. 이 시편 9구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비통한 심정으로 토로하는 심정으로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이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뭐냐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내어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영이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어디냐고 지금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심히 비천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와 이루는 그곳에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400명이라는 그 무리가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그리고 빚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그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400명 중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면 총사령관,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을 세우십니다. 그 400명 무리 중에 요압, 아비세, 분하야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의 중요한 지책을 그에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세울 때에 다윗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지 않고 이 400명 중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들을 세워서 그 다윗을 도울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나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뜻에 계획하신 반대로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헛말 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중심에는
그 고통과 시련과 그 연단의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통이나 어쩌면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지금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이 아들 낳은 뿔에서 하나님께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뭐냐면 하나님께 간청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운전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을 구하는 것들을 들으십시오라고 구했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그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침략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으켜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면 능치 못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저를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혼자 두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내 옆에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도울 자를 붙이십니다. 장인은 사울로부터 버림을 받고 도망쳐 다닌다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 도왔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는 아버지 그 안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과 그리고 그 딸은 누구를 도우냐면 다윗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추석 면접 기간 동안 갈등과 염려와 불안과 어려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랑 뿔에서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400명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600명까지도 다시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27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가니라. 처음에는 400명이었지만 하나님 다시 600명을 붙이셔가지고 다윗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붙여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두지 않냐고 처음에는 400명, 나중에는 600명 불어나서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가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된 공동체, 하나님이 도우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믿으신다면 반드시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존귀하심을 드러낼 때에 여러분 이 추석 면접 기간에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내 모습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믿지 않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바울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택한 그릇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나 살기가 등등하고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게 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완전히 멀어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신실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서 바울을 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 무서운 바울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 바울을 옆에 있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너무나 그 신실한 사람 바나바를 붙이셔서 바울을 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나니아나 바나바처럼 그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도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선자 갓이 그래서 나타나서 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주시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도우시자를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면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50편 전체가 뭐냐면 이 아둘람 굴에서 기도했을 때에 그가 도우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결단하는 그 장면이 바로 뭐냐면 바로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자,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듣죠? 많이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썼다고요? 아둘람 굴에서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는 시기입니다. 비록 사울왕에 쫓기는 도망자였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그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위험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고정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되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믿음을 일으키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찬양할 때 환경이 그대로일지라도 내 영혼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은 이 새벽을 깨운다는 이 고백이 뭐냐면 내 하루의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첫 시간 세상의 것의 소리에 귀를 먼저 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첫 시간이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는 그 첫 시간이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이 고백이 내 하루의 그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작하겠다고 그런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둔 이 다윗을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뜻하신 말을 이 다윗을 통해서 고백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마음이 합한 자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됐을 때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배 후에 맛있는 거 먹는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려고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60편 9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불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모략과 계획이 있다고 사단이 나를 계속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항상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10편 16편 9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요동하시고 하죠. 흔들리죠. 계속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우리를 얼마만큼 넘어뜨린지 몰라요.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을 상할 때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됐다. 그것은 엎드려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좀 일찍 와서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찬양을 그 찬양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냐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시작했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골고다 언덕에 한 발짝 걸으실 때 한 발짝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달리실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떤 상황 환경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평안과 쉼을 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추석 명절이 깁니다. 근데 긴 시간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뭐냐? 뜻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뜻이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대학부 노는 시간이 많잖아요. 어쩌면 여름방학보다 더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 뜻을 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일학교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전해주는 것을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중고등학생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세요. 자, 그럼 뭐 하느냐?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이 추석 기간에 읽겠다. 아니면 내가 잠언서나 시편을 내가 읽겠다 하고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고정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여러분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400명, 600명들이 올 때에 더 심각한 것은 그 사울왕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였을 때, 그리고 80명의 제사장을 죽였을 때에 어떤지 아십니까? 그 제사장 아들이 도망쳐옵니다. 누구한테 도망쳐오느냐면 다윗에게 도망쳐와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자신 때문에 죽었던 그 아버지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주 담대하고 용기 있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멘. 기도하면 영적으로 담대해집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게 되고,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배가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하여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일 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혼자 도망쳐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죄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다윗은 피난처의 약속을 주면서 너의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다, 이 뜻으로 사울이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려고 한다고 우리는 하나의
같은 운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 말은 다윗이 물론 지켜주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고백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도 지켜주신다는 이 뜻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나와 함께 있으면 뭐 한다고요?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안전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누가 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 누가 나의 아버지에게 불러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사이고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추석 면접 기간 동안 나를 안전하게 보여주실 주님과 함께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